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하고 이 뒤에 다음 주 2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중심적인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는 거고, 교회 생활이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이 로마서의 전 대주제가 있는데, 이 로마서의 대전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한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떠한 행위로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9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할례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미 14년 전에 의로운 자라 인침을 받았거든요. 그 후에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뭘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 우리의 믿음이 뭔데?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혼동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하고 신념은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쓰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렸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많이 교회들마다 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독서를 읽게 해서 아마 여러분 서재에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 책을 읽든지 안 읽었든지 아마 서재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뭘 강조하는가?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긍정적인 힘은 좋은 거니까, 적극적인 사고는 좋은 거니까,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가 그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이 한때 바람을 확 불고 났지만 지금은 전혀 그 말이 쓰여지지 않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신념에는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비행기를 탈 때 안심하고 탔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조종사를 믿고 탔나요? 아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교통수단 중에 사고율이 가장 적은 것이 비행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엄청 공포심이 있잖아요. 야, 저거 타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는 열 일어나고 많은 사고들이 나지만 비행기 사고는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온 교통수단 중에 가장 사고율이 적은 것이 지금 나온 것 중에 비행기입니다. 이건 그 자전거 사고보다 더 작은 것이 비행기예요. 근데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나서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해요? 확률과 통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날 확률보다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말한다면 확률과 통계예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조종사를 믿고 탄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굉장히 사고율이 적으니까 안심하고 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아멘. 우리는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첫 번째는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랬어요. 그가는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나 친척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을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똑소리 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내 남편을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또 주로 하는 말이 그렇잖아, 그렇지? 여보, 나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삐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 그러잖아. 근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아내와 자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준 게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9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저희 보고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결혼하기 전에야 네 아버지가 결혼만 하면 아주 나 다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49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한 7, 8년 동안 한 8년 동안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늘 강조했던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택해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왜?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첫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으로 믿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부터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100세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식기가 다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걸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이미 죽었다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 사라도, 자기 부인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이면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 모두가 다 생식 기능이 완전히 말라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야. 그걸 알고도 뭐 했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 약해지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 이분을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잘 자라다가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고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일찍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올라가서 그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과 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 이걸 우리가 또 짝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예언과 성취, 이런 가운데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지는가 하면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큰 격곡이 있어서 이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좌절과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아주 대선지자인데, 우리가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였는지.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악하기로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당시에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 아합 왕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고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그거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마시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 이건 내가 보태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이 땅에 있을커녕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온 전 지역에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해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아니,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다 가물어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보고 너는 그래 시내가에서 거기 숨어 있으라. 왜? 다른 데 물이 다 마르니까 거기서 그 물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뭘 먹고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숨어서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가 이 엘리야를 다 먹여준 거야.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 그리스니까의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또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아주 가난한 가부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까지 순종해가지고 거기 딱 가봤더니,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구나. 갖다 가지고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그 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요 가진 것이 없고 이제 쌀 조금 남았는데, 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나무 몇 개 주워다가 떡을 해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이것만 먹고 이젠 죽을 거다. 왜? 뭐 양식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믿고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뭄이 끝일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한 엘리야까지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그지? 이 엘리야가.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조금 더 가면요, 그 당시에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아합한테 시비 올 때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는데, 이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이렇게 우상이 극심한데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들과 싸움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내기 한번 해자. 가끔 우리가 내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기를 할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이게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하나님 불러봐라. 너희들 신을 불러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가지고요, 850명이 자기들한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뭐 불이여 내려주셔서 막 그랬겠지. 막 하다 보니까 불이 안 내려. 엘리야가 슬쩍 가보고 불이 안 나니까, 야, 너들 신은 어디 출장 갔냐? 너들 신은 잠자는 거냐? 너들 신은 없어졌냐? 죽었냐? 막 이렇게 조롱했더니 어떻게 자기들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이때는 칼을 가지고 자기 배를 다 긁고 막 피를 내면서 막 뭐라 그래요? 이걸 광적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데 그래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너 저를 다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아놓고 그 단 위에다가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그냥 올려놓은 것만 아니라 걷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3번씩 갖다 비얹어가지고 그 물이 단 주위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서 그를 사르는데요,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 재물뿐만 아니라 그 밑에
흙과 돌과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어떻게 딱 할 때 이젠 비가 내려야 되잖아. 이 사건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아멘. 이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에 가게 되면 언제 무너져 내려요? 현실 때문에. 그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들 다 죽인 걸 보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너 오늘 안으로 내가 너도 똑같게 저 사람들처럼, 그 엘리야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신이 벌이여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듣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현실을 보고 그랬어요. 상황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것이 현실이잖아. 이 형편이라는 것이 나를 보는 거잖아.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나를 보니까 좌절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선지자가 뭘 봤다고? 내 현실을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형편을 볼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죽기를 바란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나요? 아니, 두 번씩 어루만지시며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이런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해주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상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라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요? 빈들이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끼워줬다는데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맞다. 이분만 있으면, 이 주님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곧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이분만 있으면 경제적인 거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경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경제만 풍부하면요 그렇게 사나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가 회복 안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져. 지금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가장 인기 많냐? 내가 잘 살게 해준대. 이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세우고 하잖아요. 정권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느냐? 경제가 폭망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심이 다 배려되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이야 대단하다.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낸 거예요. 배를 타고 다 가라, 빨리 가라.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가 저녁 때거든.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날이 캄캄해지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배를 타고 풍랑이 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들이 엄청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그러자는 놀랐는데 풍랑 위를 걸어오니까 엄마 저 귀신 왔네, 귀신 봐라 귀신, 막 이런 거 아니요? 사람이 무서우면요
사람도 귀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 잘못되면 그거 엄청 놀라는데, 여러분 그거 놀라지 마. 그 사람이 귀신은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이렇게 안 와. 제가 시골에 시골이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한번 시골을 내려갔는데 얼마나 한번 놀랐는가 하면, 제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 아들 삼형제에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밤을 이렇게 자다가 우리 시골집이 밖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게 달이 뜨면 다 보이는 데인데, 어떻게 자다가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창밖에 진짜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왜 우리가 옛날 말하면 귀신은 머리 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훅 푸른 게 달 그림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데, 저게 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일로 들어오면 진짜 막 그러는데, 진짜 문을 열고 툭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소리도 막 안 나. 막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오빠 왜 그래? 그랬더니 걔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이랬는데, 그 귀신이 아니요. 사람이 놀라면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풍랑이 불어서 엄청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물결을 걸어오니까 이게 귀신인 줄 알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깜짝 놀라서, 그럼 주님이 맞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무리를 건 기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뭘 볼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볼 때.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형편인 거예요. 내 현실이요. 나를 보면, 현실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뭐라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설명하면서 오늘 18절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배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일로 좀 나와봐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좀 보라. 하늘을 바라봤더니요, 그때 별들이, 온 별이 하늘 전체에 다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늘을 우리가 어릴 때는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네? 요즘은 별을 잘 안 보여요, 그죠? 이게 미세먼지가 많고 막 오염돼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하늘 쳐다보면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이 반짝였는지 몰라. 거기다가요, 전체 별이 막 있는 걸, 이런 거 우리는 어릴 때 다 경험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무 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막 모르고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네 별 막 이러면서 약속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야. 뭐를?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을 때에 네 자식이 저 별처럼, 무수한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낳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의 자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이걸 내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이루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약속하는 당사자가 신실해야 돼. 그래야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은요, 약속은 많이 하지만 절대로 안 지켜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약속을 이루려면 두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신실해야 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아무리 신실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는데,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으면 이런 걸, 현실을 만나도 이런 가운데 어떻게 좌절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게 하사,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 아멘. 이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아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건, 믿음의 승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도 꼭 나오셔서 우리가 이
아주 기본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잘 정립해서 우리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주일학교에서